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며칠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역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과정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경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경향성이에요. 때로 믿으려고 애쓴다고는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상적으로 믿는 경향성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관심이 없이 겉모습 혹은 믿음이 가져다 준다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생각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은 아니라 반대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할까? 본문을 통해 이 질문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죠. 43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신대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빌립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떠오른 것 같아요.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하게는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반응이 어떠냐? 본문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굉장히 퉁명스럽고 차별적인 발언으로 들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 말씀은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인식 안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이 모두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도 이방 땅 갈릴리라고 성경에서 표현되는 때가 많은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했던 곳입니다. 사실 인정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무시받는 지역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더 무시받았던 곳이 나사렛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편
아니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왜 출신을 따지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특별히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에서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시 헤롯이 불러 모았던 율법학자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근거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면 메시아가 어디서 나셔야 되나?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냐? 맞잖아요.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 이집트로 잠깐 내려가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해서 사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줄도 모른 채, 자신이 알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모른 채 단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만 듣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연결해준 지인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소개만으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고요. 결국 만나보고 대화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알려진 분으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다나엘과 같습니다. 만약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못했다면 구약 예언을 다 알면서도 심지어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자기가 어둡지 않게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계속해서 권하는 겁니다. 이미 믿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아십니까? 예배 혹은 프로그램의 감동으로만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신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도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우리는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혹은 20년을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가. 그거는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운 거예요. 편견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무지 속에 갇히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 47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자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되묻죠.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퉁명스러운 대답 같은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내 일상을 줄줄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반응이 나다나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호칭부터 바뀌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 모든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상을 맞추신 것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소 균형을 맞추시는 듯합니다. 그것을 알아맞춘 것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잘 때 마주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떠오르게 하죠.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은 앞으로 그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놀라운 기적에 너무나도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짚으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그가 그 출신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고작 자신의 일상을 마쳤다는 것만으로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이 말씀이 참 잘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그러면 참 흔들리기 쉬운 고백이 되어버려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이 믿음의 근거, 그 근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보면 그는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작 이 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앞으로 예수님과 지내면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시간을 통해 그가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더 큰 일이라고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 기도 응답을 경험한 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삶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우리에게도 많이 경험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이 있고 지역 교회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관도 있죠. 그런데 그 편견과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편견과 가치관을 그런데 소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이 편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편견이 가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편견과 가치관을 인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적과 기도응답의 메인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권면합니다. 그 체험들이 모두 무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지극히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는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냐?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나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과 한 번 시간을 보냈다고, 그 시간이 정말 재밌었다고, 그에 대해서 다 알게 되냐? 이건 별개의 문제다. 특별한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대화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가진 편견을 버리고 특별한 기적과 기도응답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과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기적에 대한 오해와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경험보다 평범한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